에베소서 6장은 당신과 제가 증언하는 영적 전투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는 보호를 설명하는 비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갑주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당신이 악마를 물리치려면 진리의 띠를 착용함으로써 갑주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은 튜닉을 입었고 이 튜닉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띠를 착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묶기 위해서 이 띠를 그의 허리 주위에 두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띠는 진리의 띠요. 진리의 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뻗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진리는 우리의 갑주에 안전함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진리의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약 내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의 거짓말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에 잠기고 우리의 삶에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 단계는 의의 흉배를 앞뒤로 두르는 것입니다. 전쟁의 열기 속에서 두 장치로 갑옷이 보호됩니다.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사역과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사탄이 당신과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했다. 너는 그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포기해. 너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한 일 때문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 그는 너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 그냥 포기해.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응하십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의해 패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수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고소를 제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범했던 죄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는 무슨 권리로 기도하느냐? 너가 그 사람에게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해봐라. 너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가 했던 그 많은 거짓말들을 기억해봐라. 만약 참소자의 말을 들으면 그는 당신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지키십시오.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때 자신과 참소자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의의를 입고 있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있다. 사탄이 참소자로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히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당신은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사탄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참소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의의를 입고 있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의 의의를 입고 있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있다. 그 다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찾으십시오. 사탄은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없는 삶을 탓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전술 중 하나는 참소자가 우리에게 올 때라고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가 속이는 자로 내게 올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와 사탄이 나를 공격하러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갑주의 세 번째 요소인 평화의 신발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괴자이며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마를 보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파괴를 쫓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고 당신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당신은 욥의 이야기에서 그가 한 일을 보았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는 같은 일을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로마 군인은 칼리가라는 샌들을 신습니다. 이 샌들은 전투에 참가하는 긴 행군 동안 병사들의 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두꺼운 밑창을 가지고 있었고 물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병사의 발목을 완벽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칼리가는 군인이 설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밑바닥에 스파크를 가졌습니다. 그는 미끄러지지 않고 발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복음의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안전함을 알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편 40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또한 로마 군인들에게 이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가만히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있고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할 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영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 5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적이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한 인치의 오차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연이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동성과 안정성을 줍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무엇을 공격하더라도 당신은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행한 후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사탄은 가장 큰 의심자입니다. 그는 이제 의심을 던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심을 악한 자들의 불화살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거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장 불경건한 생각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성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 어두운 생각, 증오, 질투, 교만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쫓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불화살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가 불화살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사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너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 이것은 사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악마가 당신이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거짓말로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서서 그 불화살을 던졌으나 당신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 악인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주요 우선순위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쫓고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라고 말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듣든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을 먹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프로그래밍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